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물이 양식되는 때에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은 그 배경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한 직후에 쓰여진 시로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나라가 터전이 삶의 모든 것이 그 현실이 처참하게 무너진 가운데 불렀던 찬양과 고백, 이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80편의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즉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지파들을 그들이 부르며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좌정하사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멸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한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 시편을 고백했던 북이스라엘과 어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계속됐는지 그들은 눈물로 지새우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이는 시편 80편 4절에서 이 5절의 말씀에 기록되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왜 거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절하실 만큼 화가 나신 하나님 언제까지 그 화와 노를 품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여 주시기를, 눈물이 어떻게 됐대요? 눈물이 밥이 되고 눈물이 들이마실 물이 되는, 그렇게 눈물을 물처럼 삼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누가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겪었을까요? 물론 그의 근접한 경험들을 하신, 전쟁을 겪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소생할 희망조차 없는 그 상황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어찌 눈물이 날마다 일상이고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들의 현실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을까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그들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감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의 처참함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처럼 누군가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비참한,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우리와 같이 고백하기를, 때로 인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8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 80편 6절의 말씀을 읽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편 80편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네, 6절의 말씀에 오늘 제가 봉독한 내용처럼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즉 그들은 고백하기 무엇을 고백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요 길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길목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위로 메소포타미아로, 메소포타미아와 그것을 인접한 유럽 등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사는 그곳에, 그 인접한 그 국가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뚫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이 특성 자체가 주요한 길목이었고, 그렇게 굉장히 기회도 많지만 어려움도 고초도 많이 당할 만한 이가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한 주변국들의 그 분쟁과 싸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그 밑에 이집트를 삼키고요, 이집트 또한 이스라엘을 차지해야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이 모든 대륙과 또한 지역을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들을 분란과 전쟁 속으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을 만한 이야기일 때,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이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변국들이 자기를 갖고 싸운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이렇게 무너진 우리를 보며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수치감을 겪었다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가 평범하게 겪는 우리 삶의 초라함을 겪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그들이 괴로운 까닭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유, 눈물이 밥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한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일상이 되는 오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해요? 마치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논쟁합니다. 그네 집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그 주변 사람들이 도움도 못 주고 도움도 안 되고 사실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가 소문에 퍼지다 보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아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초라함이 타인과 세상 가운데 밝혀지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에브라임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즉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는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한 깨닫고 보고, 그리고 그 주변이 그들에게 말하는 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과 조롱 앞에서 스스로 무엇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을 변호해낼 수 없는 현실에 있었기에 슬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언제 무너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일 때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라고 할 때,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변호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을 그때, 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나가고 쓰러지고 절망해요? 내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겪었던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을
드러내기에, 변호하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현실에게 닥쳤을 때 그 뜬 소문이 맞아요. 그 말이 다 옳아요. 나에 대한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어떤 가십거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판단과 결론이 틀림이 없는 그때, 단순히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요. 수치 가운데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슬퍼서 힘겨워서 눈물 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힘써 애써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나름의 삶을 부족하지만 힘써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러한 초람 가운데 인간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은, 그리고 그 슬픔의 때는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요. 사람들이 나의 이 부끄럽고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만 같고, 또 나조차도 그런 논쟁 가운데서 나를 변호할 수 없을 때, 나 정말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뭘 드러낼 수 있고 뭘 변호할 수 있고 뭘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질 때, 나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처참한 그 실패와 무너짐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눈물로 양식 삼고 눈물을 삼켜야 하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밤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은 무엇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했어요?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진정 시편 80편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려다가 말았던 시편 80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노래를 지어 불러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요.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갔던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거예요. 진정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광채를 갈망해요.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그들은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건의 시간을 통해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 은혜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또한 세상과 다른 방식의 다른 일들을 통한 은혜를 구했을지언정 다 무너지고 보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비참하고 이 비참함을 변호해낼 것 하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눈물이 마를 날 없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노래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찬송과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일이 당연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당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요, 필히 하나님 앞에서 울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유로워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살만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비참함 중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는 필연적으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어떠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울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울며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울며 살아야 하는지, 울지 않고는 이 삶을 살 수 없는지, 뭐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삶이, 그 믿음이 엉망이었던 것은 뒤로 하고서라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바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를 택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택해요. 즉 그들이 택하고 선택한 이 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은 결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 즉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인간의 어쩌면 필연적인 존재적인 오늘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은 주께서 그들에게 곧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완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을 하든 하지 않았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 눈물을 나름대로 흘리고 살거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로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눈물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눈물 안 흘려도 잘 사는 것 같을 때 내 느낌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지 않아도 눈물 안 흘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왜 눈물 흘리지 않고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밥 먹이시고 눈물을 삼키게 하셨다는데 정말 이 지긋지긋한 눈물 흘림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선택, 그들이 하기로 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셨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후회가 없을 선택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좌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즉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역사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구원이 되고 전부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구원을 위하여 울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요. 또 다 울지 않는 것 같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알고 보고 바로 보고 뜯어보고 들어보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정말로 들을 수 없는 그 사연들이 다 있는, 사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어떠한 곳이라도 다 사정이 있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때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까지 울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고,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 싶을 때도 옵니다. 울지 않고는 하나님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습니까? 안 울고도 잘 사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까?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울고, 그 소망에 간절하여 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애절하여 울고, 그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구원 앞에서 기쁨으로 울어야 하는 우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 눈물 마를 날이 없으니, 그 눈물에 대해서 회의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지도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우는 것도요 자리 보고 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 하는 버스를 놓쳤을 적에 울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어린 배요한이 언제 울었을까요? 1시간 거리를 열심히 와서 저를 구하러 온 엄마를 만났을 때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는 것도 울만한 관계와 상황 안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나 혼자만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선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보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울만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라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요. 눈물도 나지 않아요. 눈물이 다 메마른 줄 알았어요. 울 것도 없고 울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요. 이리저리 헤매이며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완악함, 또한 메마름, 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고함과 수고하고 지침 가운데 있는 오늘 그 심령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로 배회하고 있느냐고. 너희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라. 너와 역사 가운데 함께하였고 너와 대대로 세기를 넘어 너와 함께하였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양식이 되는 그때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마음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나의 형편이, 세상에서 변명도 할 수 없는 오늘 나의 상황이 수치스럽고 초라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는 우리에게 있어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하나님 앞이니 흘릴 수 있는 눈물이고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양식이 되는 그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울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 앞이니 울 수 있어요. 울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눈물이 기쁨과 찬송, 감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눈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상과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나의 형편을 알면서 가십거리로 삼아 그렇게 그들끼리 논쟁하며 비웃는, 조롱하는 그때 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변호할 수도 없는 이 초라함과 비참함에 그저 눈물 흘리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괴로워하며 힘겨워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그러니 울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눈물이 양식이 되고 눈물을 삼켜야 하는 그날, 그 밤, 오늘 이 날이 주님 앞에 울어야 하는 날이라 이야기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우리가 울 수 있는, 우리가 울게 하시는, 우리로 울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밤 주님, 우리의 허탄한 신앙,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회복하는, 눈물이 회복되니 한마음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울게 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주여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